성경 고린도후서 3장을 찾아봅시다. 3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새 유언의 유능한 사역자들로 삼으시되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그 영으로 하신 것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로되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러나 돌에 글자들로 써서 죽게 하는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녀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의 얼굴을 주목할 수 없었거든. 하물며 그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스럽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정죄하는 직분도 영광이 있다면 의의 직분은 영광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이라. 이전에는 영광되었던 것이라도 이 점에서 영광되지 아니함은 더욱 뛰어난 영광으로 인함이라. 이는 없어져 버린 것도 영광스러울 건데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훨씬 더 영광스럽기 때문이라.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가 매우 분명하게 말하노니 모세가 이스라엘의 자녀로 하여금 이미 없어져 버린 것의 끝을 조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눈이 멀어 이날까지도 옛 유언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남아 있으나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느니라. 그러나 이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이제 주님은 그 영이시니 주님의 영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다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주님의 영에 의하여 이루신 것이니라. 좀 길게 읽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 얼굴이 환하게 빛났어요. 우리는 스데반이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고 기록된 사도행전 7장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해보다 더 밝게 변하셨고 또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실 담메색 동상에서 해보다 더 밝게 빛났고 여러분이 이제 변화받으면 예수님 같이 영광체로 변해요. 예, 그것이 이제 물리적으로도 변하고 영적으로도 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누리고 달이 햇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하는 지금 땅에서는 말씀과 믿음으로만 가능하지만 우리가 부활을 하면 실제로 하늘나라는 빛의 나라입니다. 영광스러운 나라예요. 그런데 그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오면 얼굴이 환하게 빛나니까 모세가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웠어요. 왜냐하면은 모세는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없어질 영광을 그랬습니다. 없어질 영광. 예, 율법은 없어질 영광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는 없어질 영광이었지만은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없어진 영광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없어질 영광,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없어진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영광 없어질 것을 못 보게 하려고 수건을 썼는데 그런 식으로 없어질 영광을 바라보는 유대인들 아직도 수건이 마음에 씌워 있다 그랬습니다.
참 불쌍한 유대인들이죠. 모든 면에서 우선권이 주어졌는데 율법의 영광에 취해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바울 사도가 오랜 세월 후에 쓴 편지니까 11절에는 이는 없어져 버린 것도 영광스러울진대 그렇습니다. 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영원한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다. 근데 그 없어져 버린 영광에 아직도 그리워서 마음에 수건이 씌워진 유대인들은 또 이방인들도 마찬가지. 예수님께 돌아서면 수건이 자연적으로 벗겨져 버리고 찬란한 영광을 누리면서 자유함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천년왕국은 50가지 비성경적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세대주의에 너무 오염돼 가지고 여호와 증인들은 천년왕국을 뭐 소설 만들어서 열심히 주장을 하지요. 그래서 이사야 11장에 뭐 아이가 독사의 속을 손을 놓고도 상하지 아니하고 사자와 양이 함께 풀을 뜯어먹고 아주 이상적인 파라다이스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사자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양이 된다. 그 복음 시대를 말하는 거지. 사자가 심리적으로 뭐 풀을 먹습니까? 더군다나 옆에 양이 있으면 얼씨구나 하고 그냥 생채로 잡아먹어 버리지. 무슨 사자가 풀을 먹어요. 그러다가 굶어 죽죠. 풀은 소나 먹는 거지. 근데 그런 거를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이 문자적으로 믿다가 지옥을 가는 거예요. 성경 잘못 믿으면 지옥 갑니다. 약도 잘못 먹으면 독이잖아요. 약이라고 다 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고 먹는 거. 반드시 의사분이 처방해 준 것으로 먹어야 돼요. 괜히 의사가 된 게 아니에요. 요즘 그 의료 분쟁이 생기는데 의사 되려면은 거의 10년을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 한 사람, 예수님도 의사를 존중하셨어요. 병든 자에는 의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국에 의사분이 많이 생겨야 되고 또 특히 그 의사분들이 제일 고생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팬데믹 때 잠도 못 자고 코로나 걸린 노인들 뒷바라지하고 얼굴에 땀 흘리고 그다음에 또 간호사님들, 간호조무사님들에게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근데 앞으로 더 센 놈이 이제 2025년 올 거니까 참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고 사탄이 망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하는데 혼자 기도만 되겠냐고요. 그래서 그 모세가 없어질 것을 보지 못하도록 수건을 썼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그 없어진 영광 없어졌고 예수님 자신이 참된 영광이고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현 주소가 18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줄을 치세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렀어요. 이 현 주소에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히브리서 12장에도 우리가 와 있는 곳은 그랬잖아요. 우리가 현재 어디 와 있는가? 거기 뭐 하늘에 와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렀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영화롭게 하였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완전하게 영화롭게 되고 영광스럽게 됐어요. 이제 시간이 해결해 줘요. 이제 시간이 해결해 주는데 공중에 나팔 소리가 나면은 모든 눈에서 눈물이 끝나고 애통함이나 아픈 것도 없고 사망도 없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인데 그 원수 사망을 어, 멸망시키러 오신다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려요. 오로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보다 구원을 받고 나면 더 죄에 민감해진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민감해지는데 그걸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느냐? 성령님은 정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일이 있는데요. 첫째,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고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정죄하면 복음이 아니에요.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려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이제 또 개인 상담할 때 죄를 얘기하면 굉장히 당황해 하잖아. 그 어떤 분은 형제님인데 제가 상담을 하는데 잘 들었어요. 잘 듣다가 이제 죄 얘기하려면 로마서 1장에 23가지 죄를 꼭 조목조목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 또 예수님 말씀하시는 마음에서 나오는 죄, 그리고 마가복음 7장에 마음에서 나오는 죄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고린도전서 6장이라든지 에베소 또 5장이라든지 이런 죄가 쭉 나와요. 그 죄를 조목조목 읽으면서 여기 해당되면 속으로 맞아요, 맞아요, 혼자 생각하라고 그랬더니 중간쯤 있다가 벌떡 일어서 버리더라고요. 성질이 좀 급한 분인데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 나는 너무 많아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걸리니까 겁이 나가지고 나는 도무지 천국 못 간다. 그렇게 해서 일어서 버리고 그냥 피해 버리더라고. 근데 나중에 그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제가 그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어디 멀리 브라질까지. 그 자매님이 지금도 말씀 참 열심히 들으시고 열심히 밴드를 읽으시고 그렇게 복음을 사랑하는 자매 참 찾아보기 힘들어요. 아, 그리고 순수해요. 이제 한국에서 제가 한 15년간 일반 교회 전도 집회 많이 다녔잖아요. 다녔고 방송도 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굉장히 두터워져서 둔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지간하게 얘기해서는 죄인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줘야 맛있구나 하고 먹는 것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를 줘야 될 거 아니냐고. 목도 안 마르는데 지리산 생수 갖다 줘봐요. 다 갖다가 버리죠. 그래서 돼지에게 진주 두지 말고 개들에게 거룩함을 주지 말라 하신 말씀입니다. 복음을 아껴야 돼요. 가치 있는 사람에게만 주라 그 말. 버리거든요. 근데 제가 도망강에 가가지고 거기는 삼자교회가 있어요. 세 가지를 자립하는 교회다. 근데 거기는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주일날 예배 시간에 공산당 서기가 와서 참석해서 오늘 설교가 무슨 설교였고 몇 명 참석했고 다 기록한 다음에 헌금하잖아요. 헌금을 다 가져가요. 정부에서. 그러면 그 목사는 정부가 월급을 줘요. 이 독일도 지금 그렇잖아요. 그 이제 처속교회라고 집에서 몰래 모인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도망강 바로 접한 동네. 왜 그러냐면 거기가 어, 펄프 공장이 하나 있어요. 종이 만드는 공장. 그래서 백두산 근처에서 이제 펄프 나무를 베다가 종이를 만드는데 도망강 물을 쓰니까 거기 동네에 전부 그 펄프 공장에 이제 직장 생활하는데 그 가정에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토바이도 사서 보내고 성교비도 많이 주고 몇 차례 가서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이제 하루는 두만강에서 주일날 오후에 70명 정도를 이제 침례를 주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겪어보니까요, 마음이 굉장히 순수해요. 한마디로 하면 때가 안 묻었어요. 어, 근데 한 가지 이제 나쁜 것은 전부 눈초리가 무서워요. 전부 감시. 거기는 가족들도 신고를 하고 감시를 하니까
누가 누군지 서로 감시를 하는 그 공산당 사이를. 그 70명의 영혼들을 복음을 다 깨달았어요. 아주 간단하게. 예, 침례를 할 때 북한 쪽에서 쌍안경 카메라로 저를 전부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 연길도 그렇지만 거기 계산톤이라고 하는 두만강 동네는 간첩들이 으글으글해요. 음, 탈북자로 이렇게 어, 위장을 해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여인이 오면은 납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귀순했다라고 실컷 써먹고 나중엔 죽여버려요. 안상훈 목사라는 순복음교회 목사인데 탈북자 선교하다가 납치돼가지고 실컷 써먹고 나중에 자살했어요. 어,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살하겠습니까? 얼마나 가족이 보고 싶었으면 자살했겠어요. 그 이제 북한에 그때 96년도입니다. 1996년 고난의 행군 때 많이 죽었어요. 근데 제가 그 어려울 때 가서 이제 도와주고 어, 그때 연길에 어떤 집에 선교하러 갔는데 40대 남자가 두 명이 북한서 왔어요. 뭐하러 왔냐니까 식량 구하러 왔대. 지금 북한이 배고파 쓰러져 죽어간다고. 근데 그 말 들으니까 우리는 너무 잘 먹고 잘 살았구나 하면서 제가 지갑을 뒤져보니까 50불짜리 두 장 있었어요. 그걸 한 장씩 줬어요. 이걸 가지고 식량 사가지고 가라. 50불이면 엄청 큰 돈이에요. 한 6개월 식량을 살 수 있어요. 한 서너 가족들. 근데 안 받아. 왜냐면 너무 우리야 50불 그뭐 5만 원밖에 더 됐냐고 그 당시 환율. 요즘 좀 환율이 올랐지만 안 받아요. 안 받아. 깜짝 놀란 받아. 우리 나중에 무슨 용무로 이렇게 줍니까? 하고 안 받아요. 그래서 아니 당신들 북한서 직업이 뭐였습니까? 하니까 한 사람은 선생이고 한 사람은 의사예요. 여러분 의사도 배고프면 속수무책이잖아. 가족들이 다 배고파 죽어가는데 다 버리고 식량 얻으러 왔다고. 그래서 50불 안 받아서 애를 먹었는데 그 전도사가 이제 그 그쪽 분위기를 알잖아요. 그래서 그 인도적으로 그 말을 알더라고. 인도적으로 주는 거니까 받으시래 했었고 막 부가말로 그러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걸 받아서 깁속에 넣으면서 인도적으로 주시니 받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적이라는 말을 지금도 못 잊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북한에도 정보가 들어가고 경찰서 공안국에 들어가가지고 11월 달에 아주 추울 때입니다. 주일날 예배 마치고 9시에 거기는 전등이 약하니까 밤 불이 다 꺼져요. 9시에 잠이 들었는데 정보가 들어왔어요. 옆집으로 빨리 귀신 가라고. 영종공항국에서 체포하러 갑니다. 그래서 또 이분도 만나 가방 싸고 옆집으로 갔는데 또 거기도 또 온다고 또 피하래. 그래서 세 번 피해가지고 등잔 밑이 어둡다고 영완 용종공항국 파출소 옆에 어떤 형제님 집으로 피난 갔다 있다가 못 자고 택시 불러서 아침 새벽 어, 5시 좀 못 돼서 형제들하고 같이 이제 두만강 갓길이 있어요. 거기는 비포장입니다. 그 길로 이제 도망가는데 그 포장도로는 어, 펄포공장 연길 시하고 그 배산도로하고 이제 딱 길이 하나예요. 근데 비포장도로 가다가 이제 삼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거리 가기 전에 차가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캄캄한 밤에. 11월이니까 새벽에도 어둡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바퀴가 펑크난 게 아니라 야 20년 된 이- 일본의 그 택시인데 바퀴가 도망강으로 빠져내려가 버리고 딱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때 전화도 없었지. 그래가지고 9시까지 거기서 이제 기다리는데 추락이 하나 오더라고. 그 추락 연락해서 이제 택시 타고 연길에 와서
호텔에 그 당시 대우 호텔이 있었어요. 갈려 있더니 공안원이 호텔에 쫙 깔렸다고. 절대 호텔 가지 마. 또 민간으로 가래. 그래서 이제 매일 공항에 한 번씩 비행기가 하루에 한 번씩 뜨는데 날 잡으러 공항에 하루에 한 번씩 찾아오고. 민가에서 일주일 있다가 그다음에 또 연길서 열차 타면 안 됩니다. 1시간 거리 시골로 가십시오 해가지고 택시 타고 시골로 가서 열차 한 이틀 걸려서 대련까지 와가지고 배 타고 한국에 들어와. 그다음부터는 나 살려라고 안 가버렸어. 어떻든 70명 그분들이 구원받은 게 이제 제가 거기 왔다 갔다 했던 열매죠. 근데 어,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요. 음, 구원받고 나면 죄가 더 민감해지고 죄가 싫어해지죠.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항상 성령님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은 죄는 쓴 거니까 멀리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시와 찬송과 그리고 복음전도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죠. 근데 시대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 시대가 성령 충만을 까먹는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도 아무거나 보지 마시고 텔레비도 보지 마시고 어, 성경적인 이런 글들을 많이 읽으시고 제가 글을 많이 올리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사회입니다. 언젠가 한국에 오셨던 토니에 목사님하고 메카넬 목사님하고 이제 지역교회를 방문하는데 제가 이제 휴게소에 들려서 신문 파는 매대에서 이제 스포츠 신문을 하나 샀어요. 그 화장실 갔다 오다가 그 스포츠 신문 영어로도 스포츠라고 써 있잖아요. 그걸 보더니 뭐라고 물어보냐지 토니 목사가 아주 그분들이 영적인 분들이잖아요. 그거 먹으면 배부르냐? 요 배가 부르냐? 먹는다고 표현하더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죠. 조속한 스포츠 신문 저속한 게 많잖아요. 그 영적으로 그걸 먹으면 누가 배불러요? 육신이 배불르잖아. 영이 배부른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을 까먹잖아요. 자, 그런 충격을 제가 받았고요. 확실히 그분들은 재침내교 신앙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 교회를 여러 번 갔지만은 초등학생들도 긴 치마 입어요. 남자애들은 정장을 입혀요. 여기서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긴 치마 입어 그러면 서목사님이 갑자기 율법으로 돌아갔네라고 쓴소리 할 겁니다. 바지 입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 그거 뭐 복음이고 어쩌고 저쩌면 생활 속에 뭐, 예? 뭐 바지를 꼭 뭐 입으면 안 되냐고 또 그러고 합리화하고 변명한 사람들과 귀 갖다 갔더니 지금 요즘 얘기 안 해버려요. 성경 있잖아요. 단정하게 옷 입으라고. 따은 머리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를 가보니까 집회하는데 남녀 따로 앉아요. 미국인데도. 음, 그만큼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저친내교. 그러니까 그런 환경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죄에 둔감해지고 하다 보면은 복음의 빛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죄에 대한 그것을 자각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되 정죄는 없어요. 대신 복음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우리 성령님의 하실 일입니다. 오늘은 성령님은 그렇게 하시고 죄는 아예 어, 여러분이 믿을 때 죄를 사함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내가 믿을 때 내 죄가 사해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사해진 것을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고 내 것을 만드는 거지 남의 상관이 없던 죄사함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내가 믿을 때 그때 내 죄가 사해진다. 그 말이 안 돼. 그러면 말씀이 안 맞아요. 뭐가 안 맞습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안 맞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고. 그러면 내가 믿을 때마다 피를 흘려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70억이면 예수님이 70번 돌아가셔요. 그것도 2000년 동안이면 수천만 번 돌아가셔야 되는 말이 안 되잖아요. 단번이란 단어가 히브리서 많이 나옵니다. 단번에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단번에 속죄를 하셨다. 단 한 번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노라. 이런 구절이 히브리서 9장, 10장에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다 갚았다 하실 때 온 인류의 죄는 영원토록 다 사해졌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왜 모르느냐? 믿음과 결합되지 않았잖아요. 그 복음을 들어야 믿어지고 믿어져야 내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때 내 것이 될 뿐이지 믿을 때 피를 흘려서 죄 사함 받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한 예로 유월절을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흘린 피가 아니라 뿌린 피를 보셔요. 흘린 피가 아니라. 아무리 순수한 흠없는 순양이 죽여서 피를 배아에 담아서. 그런데 그 피가 어디에 뿌려져야 돼요? 우슬초가 아니고 사실은 히솝이라는 풀인데, 히솝은 뭐죠? 성령님의 그림자예요. 히솝은 최적의 항생제입니다. 아마존 치면 히솝이라는 풀이 있어요. 우리 항생제인데 오염 안 되게끔. 예수님 피는 오염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 피를 반드시 이스라엘이 거하는 문 기둥 또 위에 임방이라고 이제 양쪽 기둥을 받쳐는 이렇게 어, 그 뭐라고 그러나 석가래가 아니고 뭐 하여튼 들보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술초로 피를 뿌려야 돼요. 묻혀서 착 뿌려야 돼요. 그 뿌려진 피를 보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언제 봐야 돼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천사가 다 확인했는데 또 뿌리고 또 뿌리고 없어요. 한 번 뿌리면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한문으로 유월절, 지나갈 유, 넘을 유, 지나갈 넘을 월입니다. 월남, 월북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패스 오버라. 멀리 패스해버렸다. 지나갔다. 뭐 축구할 때, 배구할 때 나에게 패스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어로는 패사츠라고 그래요. 지나갔다. 통과했다.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이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의 유월절이다. 그래서 예수님 골고다에서 그 피가 혼자 못 가잖아요. 대제장이 반드시 가지고 들어가되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대제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오잖아요. 왜 한 번 앞에 7번 뿌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가지고 대재앙으로 성전의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 속죄소 위에 뿌리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뿌렸어요. 그 보좌에 뿌려진 피를 보시고 속죄가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끝났고 그렇기 때문에 그 피는 마르거나 죽지 않고 썩지 않잖아요. 항상 말씀하시는 피잖아요. 말씀하시는 피. 이브리서 10장에 말씀하시는 피, 12장에 말씀하시고 또 뿌린 피, 그것을 진리를 깨닫는 의미로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약을 깨닫고 라고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는 표현을 합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장부를 지워버렸어요. 장부를.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서 장부를 지워버리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셔요. 아까 우리 기억 아니하시네 찬송을 들었잖아요. 우리는 기억합니다. 왜? 기억해야 죄와 싸워서 멀리하고 사는 성화를 이루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내가 기억한다고 하나님도 기억하시는 것으로 오해하지 말란 거예요. 왜? 생각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면 그 말씀 믿는 게 신앙이지. 하나님 말씀도 안 믿고 내 생각을 갖다 믿으면 그거 불신앙입니다. 기억지 아니하신다. 어, 죄를 치워버렸거든요. 제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져가신 하나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했는데 take away라고 합니다. 치워버렸다. 치워버렸다니까 예수님께 죄 넘어간 게 아니에요. 생리적으로 죄가 넘어가면은 그건 예수님이 죄인 된다 밖에 더 되냐고요. 죄 값을 넘긴 거죠. 죄의 싹은 사망이죠. 그건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죄 값으로 죽으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죄가 넘어가면 1초든 1분든 그건 죄인이 죽는 거니까 대속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전혀 죽으실 필요 없는 분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 죽으신 것이 대속입니다. 대속.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날 지성소에 직접 가지고 들어가셨어요. 피 없이는 아니하고 피 스스로 못 가잖아요. 그래서 성막 공부가 필요했던 건데 이방인들은 성막을 모릅니다. 해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은 성막을 잘 알잖아요. 율법 백성이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해를 잘합니다. 이방인들은 히브리서를 잘 이해를 못해요. 성막에는 율법에 해당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아직 내가 핏뿌리로 올라가지 못했다. 너희들을 위한 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에 뿌려야 되는데 아직 올라가지 못했으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만져버리면 부정 타가지고 온 인류가 큰일 나버려요. 뿌리고 났으니까 만져도 괜찮아. 도마에게 손가락 넣어보고 손도 넣어봐라. 다락방에서 나를 만져라. 하도 안 믿으니까. 여러분도 만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만지는 게 아들이 만지는데 좋아하시지 누가 싫어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맨날 글만 쓰고 그런 게 운동 부족해서 이제 육배가 막 밖에 나와요. 그러면 거기 큰애 이제 수은이라는 애가 제가 밥 먹고 나면 배가 더 나오죠. 그러면 내 배를 한 번씩 만져봐요. 아 신기하다 만져봐요. 그래서 내가 야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배를 더 안수를 해서 배가 쑥 들어가게 안수해달라. 그래. 농담을 하는데 자식이 아버지 배 신기해서 만지는 거 얼마나 못했냐고요. 여기 오니까 제가 이제 억지로 배를 이제 많이 들어가게 하고 장 수술하다 보니까 이제 아래는 허전하고 위쪽만 하고 아주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많이 배가 빠졌어요. 빠졌는데 즉 못 만질 이유가 없다. 거룩해졌다. 그런 뜻이에요. 자, 죄를 이렇게 저렇게 갖다 치워버렸어요. 죄 값을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뿌리심으로 하나님 마음에는 죄가 사라지고 치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에는 어떤 사람도 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골로새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그러니까 내가 죄를 기억하니까 하나님도 기억하신 걸로 생각하는 생각의 복음을 버려야 됩니다. 성경을 믿어야지.
우리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도 그렇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골로새서 2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 14절 어, 어, 읽겠습니다.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산자라고 수없이 강조했지요. 너희의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한꺼번에 딱 걸고돼서 14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였던 손으로 쓴 법령들을 지워버리시고 줄을 치세요. 지워버렸어요. 여러분 장부에 외상장부에 마트 가서 외상장부 단골 외상장부가 있으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오늘 결산하러 왔어요. 그럼 제 외상이 얼마죠? 예, 지난 1월 저 5월 1일부터 사간 게 처음에 뭐 단무지 사가고 그다음에 당근 사가고 뭐 해가지고 5월 30일까지 전부 53,223원이네요. 그래. 뭐다 갚아버려요. 카드로 갚든지 갚아버려요. 그러면은 그 장부에 빨간 줄로 쫙 갚아버리는 거, 지워버리는 거. 빨간 줄로 쫙 지워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님 피로 여러분 개인 개인의 장부를 전부 지워버렸어요. 다 지웠는데 인류의 모든 죄를 지웠어요. 믿을 때 지운 게 아니에요. 다 지웠는데 양심에만 죄가 남은 거예요. 믿지 않는 자. 그래서 자기 양심에 정죄받아서 자기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거할 수 없으니까. 성도가 되지 않았고 악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워버리시고 여기서 믿는 자만 믿을 때 지워버리고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바빠요, 형사가. 언제 다 지웁니까? 50억, 70억을. 한꺼번에 지우고 장부 자체를 치워버렸어요. 더 이상 빚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보십시오. 또한 그것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길에서 제거해 버리셨으며 아까는 장부를 지웠는데 더 이상 외상 죄값을 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부도 치워버렸어요. 율법 장부를 치워버린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지? 침례 요한이 세상 죄를 제거하신 세상 죄.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단번에 단번에.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 전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제거해 버리셨다 또 줄을 치세요. 치웠어요. 치웠어. 왜? 못 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요. 다 예수님이 갚았어요. 그 테텔레스타이란 말이 다 갚았다 뜻이에요. 헬라어로. 장로교처럼 언제만 갚아놓은 게 아니고 뭐 언제만 예수님이 피 흘려 갚으셨고 생활 속의 죄는 또 자복해서 용서받고 그거는 위조 복음이지 복음이 아니에요. 다 갚. 그러니까 요한복음 이 사도 신약 성경 뭐냐면은 상환 증서예요. 성령님이 써주신 거예요. 상환 증서. 제가 은행에서 빚 갚을 때 제일 뭐 신경 씁니까? 상환 증서 달라는 겁니다. 은행장 도장 딱 찍혀 있어요. 담당 대리 사인 딱 도장 찍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어야 든든할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이 상환증서를 복음을
마음에 기록하여 마음에 어, 제거해 버리셨으며. 자,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으세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식을 느끼든 못 느끼든 간에 심판의 책에 페이지가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 때는 그 책이 절대 필요합니다. 왜? 일생에 기록된 죄들을 전부 기록해 놓은 것이 있어요. 심판의 책입니다. 천사가 저 한국에 누구누구 김정은 저 사람 페이지 찾아. 그럼 김정은이 페이지를 딱 보니까 죄가 엄청 많아. 사람을 많이 죽였고 연평도 포격했고 천안함 깨뜨린 죄. 그래서 한국의 장병들 한 50명 죽였다. 살인죄. 그 전부 그러고는 낱낱이 다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영과 육이 영영한 불에 들어간 그게 백보자 심판. 죽은 자들의 백보자 심판. 그 여러분은 그 백보자 심판의 책에 세상 사람들이 전부 기록됐는데 본인이 안 믿을 때 그게 지워지지 않는 걸로 인정이 자기 양심에 그렇지. 자기 양심에. 그러니까 장부를 치워버렸거든요. 아니, 치웠는데 자기 양심에 정죄받아서 가는 거예요. 자업자득이라고 그래요. 왜? 믿지 않는 게 죄니까요. 에베소서 예, 2장을 또 찾아보십시다. 2장 보시면 15절입니다. 원수되게 하는 것들, 원수되게 하는 것들, 곧 규례들 속에 포함된 계명의 율법을 자신의 육신으로 폐지하셨으니, 자, 거기 계명의 율법을 자신의 육신으로 폐지하셨으니 줄을 치세요. 폐지해버렸단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4절에는 율법에 땡을 쳐버렸다. 마침이 됐다. 그러니까 법이 없어져 버려. 정죄할 법이. 그 모든 정죄가 예수님께 갚버렸어요. 저주를 받은 바 됐사. 저주를 받으시고 온 인류를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을 시켜버렸어요. 자유! 법이 없으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지구상에 법이 없는 자유의 나라가 많이 있어요. 뭘 해도 법이 안 걸린 나라가 있어요. 그런 데로 이민 가시는데. 그런데 법이 가장 강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갔다 무조건 걸린 나라가 있어요. 월급도 세고. 싱가포르이 그래요. 싱가포르 이민 가면 정말 자유가 없어요. 자, 폐지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믿건 안 믿건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심판해야 할 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양심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돼요. 자기 스스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없어져 버린 율법을 아직도 믿고 있다 하는 것은 없어져 버린 것을 못 보게 하려고 그 쓴 수건을 마음이 지금도 쓰고 있어가지고 안 보인다. 뭐. 에,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을 찾아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누가 괴로운지 아세요?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괴로우셔요. 왜 용서해 놓으신지 아세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해 놓으신 거예요. 쉽게 얘기합시다.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러면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죠? 낳은 자가 사랑하는 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잘못되면 해초리도 들고 그 사랑의 매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자식이 미워서 자식을 때립니까? 말도 안 되고 부모보다 더 자식을 사랑하는 상태는 세상에 없잖아요. 자기 분신이고 생명이니까. 그런데 그 자식이 아파 보세요. 누가 더 아파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짝으로 형상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심령의 평안이 사라져 버려요.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은 보시기에 안 좋은 걸로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 마음.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려고 형상의 죄를 용서해 놓으시고 치워버리시고 기억도 안 하셔. 여러분 누구 이름 들먹이면 나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구역질 나. 그러니까 그 사람 들먹이지 마 그러잖아요. 여러분 각자마다 살아오면서 뭔가 한이 맺힌 이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들어도 더 듣고 싶은 이름들이 있을 거예요. 뭔가 사랑을 베풀고 나라는 인격을 존중해주고 무시하지 않고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들어도 실증나지 않고 더 듣고 싶은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데. 근데 듣기도 싫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원수처럼 살았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받고도. 그런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는 아들이 훈련이 안 된 성숙하지 못한 자녀로 보시지 꼴 보기 싫은 자녀가 아니에요, 이제는. 꼴 보기 참 좋은 자녀가 됐어요. 죄를 짓고 살았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해철이 들어서 훌륭한 자녀로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정죄는 없어요. 주기도만 하지 마세요. 죄 사했는데 자꾸 갚았는데 갚아달라고 하면 야, 제발 로마서도 찾아보고 히브리서도 좀 찾아보고 내가 갚았다 얼마나 많이 써놨느냐 기억지도 아니한다고 했지 않느냐 제발 좀 읽어봐라 영수증 읽어봐라 그래 자꾸 가가지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사해 주십시오 사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성질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주기도면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다. 24절을 먼저 읽을게요.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였고 희생물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도 아니하였으나 오히려 너는 네 죄들로 나를 수고롭게 하였고 네 죄악들로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여러분 자식이 마약하고 도둑질하면 부모 마음이 뭐가 됩니까? 누구보다 더 괴로운 사람 부모잖아요. 그래서 그 괴로운 마음을 즐거운 마음으로 바꾸시려고 친히 육신이 되셔가지고 그 모진 수모와 고통을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육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시고 마태복음에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오셨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골로새서는 신성의 충만으로 가득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평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친히 공의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냥은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빌어서 구원받았다. 그 사기입니다. 사기.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구원받 그것도 사기예요. 불쌍하죠. 그렇지만은 뭐 애걸복걸하고 잘못하다 회개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그걸 보시고 피를 흘리셨다고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동시에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죄를 깨닫고 자복하겠죠. 이전에 영혼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예수님이라고. 그런 구절이 많이 나와요. 베드로서 나오고 디모데서 나오고 많이 나와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25절 봅시다. 나, 곧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내 죄악들을 지워버리는 자니. 지워버렸어요. 이때 하나님 마음은 언제 지웠습니까? 가죽 코트를 만드실 때. 온 인류의 죄는 다 지웠어요. 하나님은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 개념이 없는 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랑의 짝으로. 사랑은 부어져야 돼요. 부어져야 됩니다. 사랑은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가페입니다. 대상이 없어요. 미운 사람일수록 더 사랑하세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5장에는 원수가 되었을 때 경건치 아니할 때에 이렇게 지워버렸어요. 어떻게 지웁니까요? 내 죄들을 지웠으니까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기억하지 않으실 계획을 세우신 것은 아담이 무화과 앞치마 입어서 그거 옷이라고 입고 있는 비참한 모습, 해만 뜨면 말라버리고 육신은 가려워도 양심은 벌거벗었고 그래서 자기 목숨을 버려야만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려고 만들었던 하와가 아담이 잘못 속임당해서 죄를 지었어. 그 새로 죽여버리고 새로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사랑이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 스스로를 생명을 버리신 것. 그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해하라고 그랬습니까? 받고 누리면 됩니다. 그걸 아가페 사랑. 받고 누리면 돼요. 자, 이제 26절입니다. 이제 나를 기억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여 네가 의로운 것을 주장할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의롭다고 주장하십시오. 주장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44장 22절 찾아보시죠. 44장 22절. 내가 짙은 구름 같은 내 허물들과 우리 죄가 뭐 얼마나 많습니까? 상상도 못하죠. 구름 같은 내 죄들을 지워버렸으니, 이것도 지워버렸으니 줄을 치세요. 지워버렸다. 율법을 치웠다. 율법책을 치워버렸다. 지워버렸다. 몰랐으니까 지웠다고 가르쳐 준 거 아닙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이 회개예요, 회개. 내게로 돌아오라. 리턴 거기다가 회개라고 쓰세요.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이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이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원래 사랑을 베풀려고 만들었던 그 사랑으로 되돌아가시기 위해서 치워버리고 지워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피를 뿌릴 때 어디에 제일 먼저 뿌려요? 제단 뿔에 먼저 뿌려요. 제단. 제단이 뜰에 있잖아요. 뿔에 피를 뿌리고 안에 붓고 쏟고 주변에 다 완전히 비린내 피 냄새 나가는 제단입니다. 그 먼저 뿌려요. 그 다음에 또 그 피를 가지고 와서 향단에 1년에 한 번씩 뿌려요. 또 휘장에 또 뿌려요. 이제 속죄일에는 지성소에 가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의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제단에 그런 뿌립니까? 음, 비유적입니다. 다 비유적이 상징적인데 에레미야 17장 1절 찾아보세요. 에레미야 17장 1절. 왜 제단에 피를 뿌릴까요? 상징적으로 죄가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유다의 죄는 철필과 금강석의 촉으로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쇠를 깎는 것은 금강석이 이게 보석입니다. 보석. 다이아몬드로 쇠를 갈아요. 공장 가면은 선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쇠를 깎는 선반 전부 다이아몬드예요. 금강석의 촉으로 기록되었으되 그들의 마음판과 너희 제단의 뿔들이 위에 새겨졌나니 새겨졌다 그 말이에요. 지울 수 없단 말이에요. 죄가. 그러니까 거기다 피를 뿌려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에 속죄소는 어떻게 만들었는가? 속죄소 출애굽기 20 속죄소를 만드신 그 과장이 있거든요. 25장을 보시면 맨 처음에 순서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반복해 들으세요. 제가 전할 수 있을 때 전화 들으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전화하지 못할 때가 저에게도 와요. 성막에 기구를 만드는 순서는 법궤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세상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근데 우리가 올라가는 것은 제단부터 올라가는. 제단은 예수님의 골고다 희생입니다. 그 다음에 침례를 받고 말씀을 양육받고 교회라는 성소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삶이 등잔대고 그 다음에 교회 사랑의 교제를 나눈 것이 진설병 상이잖아. 주거니 받거니 교제를 나누냐. 말씀의 떡으로. 오늘 또 여러분 말씀의 떡으로 교제를 나누고 있잖아요. 지금 진설병이고. 그 다음에 거기 창문이 없죠. 우리가 성령님의 빛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복음이 빛이고 생활도 물론 빛입니다. 생활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향단에 가잖아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시잖아요. 제단에서 피운 불로 향연을 올라가잖아요. 거룩한 향이니까 유향은 예수님의 의로움을 의미한 거예요. 의로움. 고린도전서 1장 30절 나오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의라고 유향이라고 말 유향. 제가 이 신기해서 그 약재상 가서 유향을 좀 한 봉지 사다 놓은 게 있어요. 유향. 그 유향이 예수님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예물 세 가지 있잖아요. 황금, 유향, 몰약. 근데 몰약은 진통제고 항생제입니다. 유향은 향기로운 향이에요. 아주 그것도 진통제고 항염증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 유향이 되신 거예요. 중보기도 하신 거예요. 그 거룩한 의를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받아주셨어요.
황금은 문자 그대로 황금이에요. 한약재 이름이 황금이라는 게 들어있는 그게 아니고 굉장히 천근. 자, 여기서 하나님의 보호자 바로 다음에 뭐부터 만든지 아세요? 속죄소를 만들었어요. 그걸 개역 성경은 시은좌 그래요. 앉을 좌에다가 은혜의 은자에다가 시행한다. 뭘 시행합니까? 은혜를 시행하는 자리다. 그걸 두 번째 만들어야 돼. 왜? 거기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7번 앞에. 자, 출애굽기 25장 찾습니다. 17절. 또 너는 순금으로 긍휼의 자리를 만들 때. 그 다음에 18절. 너는 금으로 그룹들을 만들 때 내가 두들겨서 만들어 긍휼의 자리에 양 끝에 둘지니 천사 둘이 뚜껑하고 같이 붙어 있어. 천사가 이렇게 서로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망치로 두들겨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긍휼의 자리가 되시려고 채찍에 수없이 두들겨 맞으셨어요. 우리가 지은 죄가 하나하나 사해질 때마다 채찍이 수없이 예수님 그 거룩하신 몸에 내리쳐서 갈라지고 터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피가 흘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피는 지성소에 뿌려져야 돼. 왜? 하나님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등불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환하게 밝혀져요. 근데 그 천사가 이렇게 서로 마주 보면서 어디를 보냐면은 속죄소 아래를 봐요.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밑에 율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피가 없으면 들어간 사람은 즉사해버려요. 율법은 정죄하잖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라. 죄가 성립된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을 볼 때는 법이 보이지 피가 안 보이잖아. 이 두 천사는 하나님의 눈을 의미하는 두 증인이에요. 거기에 피를 7번 뿌려요. 앞에 7번, 위에 1번. 그럼 천사가 뭘 봐요? 그 피가 누구 피냐고? 예수님 피라고. 누가 그렇게 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죽어주신 거예요. 자기 목숨을 가지고 여러분을 사랑해서 대신 피 흘려주신 거예요. 그 피는 너무 거룩해서 영원토록 썩지 않고 말씀하시는 뿌린 피입니다. 자, 그 피가 뭘 덮었어요? 율법을 덮어버렸어요. 율법을 지워버렸어요. 하나님 눈에는 그날 이후로 예수님 피밖에 안 보여요.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사람들도 죄는 안 보입니다. 다만 내 안에 성령님은 그건 죄다라고 인도했어요. 성령님. 율법은 골고다에서 땡 쳐버렸어요. 이중 심판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 죄 지을 때만 죽는 게 아니에요. 아담은 한 가지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 20절 보면은 그 그룹들의 날개를 높이 펴서 그들의 날개로 긍휼의 자리를 덮고 그들의 얼굴은 서로 마주보게 하며 그 다음에 보십시오. 긍휼의 자리를 향하여 그룹들의 얼굴이 있게 할지니라. 뭘 보려고 저 얼굴이 있습니까? 처음에 율법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율법에 정죄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3장을 찾아보세요.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대속하셨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하였기 때문에 저주받아서 피를 대신 흘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피를 보시는 거예요. 이 양 천사가 눈이 율법을 덮는 피를 보시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도말했고, 지워버렸고, 제거했다는 거예요. 골고다에서 제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아직 내가 대제사장으로 피를 가지고 가서 뿌려야 되는데 못 올라갔다. 그러니까 만지지 말라. 그렇게 해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아니하세요. 기억.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럼 뭘 믿어야 돼요? 내 생각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 죄입니다. 죄.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으로 마음을 놓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눈은 율법을 보지 않으시고 치워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뿌린 피를 보신다. 자, 늘 찾는 말씀인데 삼십 에레미야서 31장 찾아옵시다. 이 애언은 항상 이스라엘이 먼저잖아요. 바울 사도가 첫째는 먼저는 유대인이요 다음은 헬라인이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우선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는 유대인 중심으로 예언이 이루어져서 우리는 덤으로 뭐 돌감람나무가 덤으로 접어진 것이기 때문에 에, 유대인을 의식하지 않고는 성경이 안 풀려요. 자, 31절에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 말씀 보라 그 날들이 오면 예수님으로 하나님께 오시는 날이 오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세울 언약을 세우리니 새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33절 그러나 주가 말하노라 이것이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세울 그 언약이 되리니 그 날들 이후로 내가 내 법을 그들 가운데 두어 거기서 내 법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그들에 두어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그럼 이스라엘만 기록한 게 아니고 여러분도 기록됐지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어떻게?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다시는 그들의 각각 자기 이웃과 함께 형제에게 말하기를 주님을 알라고 가르치지 아니하는 이는 모두 그들 모두 그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까지 나를 알기 때문이 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며 예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 용서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피 때문에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라 주가 말하라. 바울 사도가 이 성경을 두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제거했고 지워버렸고 기억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기억지 아니하세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기억을 합니다. 왜?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의 사역과 하나님 아버지 사역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된 자신의 육신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집입니다. 성령님이 또 그리스도 영이고 하나님 영이니까 결국 내 마음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거룩한 집이 된 거예요. 비록 초라하고 쭈글쭈글하고 가난하고 못 배워서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귀가 접근 못하고 무당들이 그리스도인 가면은 예? 그 뭐가 안 돼 버려요. 굿이 안 되고 점이 안 돼 버려. 히브리서 8장을 찾아봐. 히브리서 8장. 그만큼 중요하니까 두 번씩 강조한 거예요. 10절입니다. 이는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세울 그 언약은 이것이니 내가 나의 법들을 그들 생각에 두고 이 법은 복음의 법입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그것들을 그들 마음에 기록하라. 여러분 깨달았다 그 말이 뭐예요? 깨달았다. 깨달았다는 얘기가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신 것을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데는 뭐 깨달았다니까 또 깨달음 받아 이렇게 비판하는 다들 별로 뭐 비판을 다 합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제 됐죠.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공의를 베풀고 올고다에 베풀었습니다.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뒤에 이제 13절이 이미 첫 번째 것은 패해버렸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도 그러는데 이 예언은 100% 예수님 안에서 예언입니다. 여기에 이제 10장에 마무리하죠. 10장. 히브리서 10장 15절입니다. 자, 13절, 14절부터 읽는 게 낫겠네요. 이는 그분께서 단 한 번의 예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어요. 플러스가 없고 이에 대하여는 그 영원히 완전하게 된 것에 대하여는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증언하시니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님은 마지막 그의 사역은 복음으로 위로하시는 거예요. 뭐 죄를 끄집어내 가지고 뭐 아나니아 삽비라고는 사랑의 징계고 구약의 나답과 아비후도 사랑의 징계고 그 사랑의 징계지 뭐 미워서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 안에 본보기로 징계를 하신 거예요. 그 날들 이후에 16절입니다. 그들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복음을 두라니 그들의 생각들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내 생각까지 만들고 하나님 생각으로 이런 마음속에 머릿속에다가 새기십시오. 뭐라고 나옵니까? 그 18, 17절입니다.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라 하셨기 때문이니 예수님 피를 뿌리신 그 이후에 하나님의 기억에는 인류의 죄는 영원히 지워져 버려요. 구약의 아사셀 염소 광야에 가서 안 보이잖아요. 천상금 걸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죄값을 짊어지고 광야로 사라진 염소를 찾아오면 1억 달러를 주겠다 해도 못 찾아와요.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 마음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마음에 찾아올 수 있죠. 여러분 과거의 죄가 악몽처럼 기억나고 괴롭히고 예? 그게 마귀처럼 거마리처럼 붙어가지고 꿈자리 사나울 때도 있습니다. 그 여러분 우리 개인의 문제지 하나님 마음에는 사랑스러운 자녀 꿈에서 악몽 가지고 소리 지르고 하더라도 사랑스러운 내 새끼가 소리를 지르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의 아들로 보시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 몸으로 피로 샀기 때문에 피를 값주고 사셨잖아요. 그 값을 청량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귀한 만큼 여러분도 귀하고 귀한 생명이에요. 귀하고 귀하다. 귀로 얻은 내 새끼들. 얼마나 귀한 자녀입니까? 계시록에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게 복음 아니고 뭐가 복음? 그래서 기억 아니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이제 기억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해 놓으셨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제 그 로마에서 마지막 그 목자름이 아닌 이제 목자를 하다가 변화받아 올라갔죠. 그러기 전에 서기 70년 못 돼서 이거 60 몇 년에 쓴 거예요. 18절 이제는 자 그때 그 말씀이 이제는 이것들을 사면하셨은즉 거기에 더 이상 죄를 위하여서 예물 드릴 필요가 없느냐. 그러니까 짐짓죄가 뭐냐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1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이걸 부정하고 아직도 짐승의 피로 그 찢겨진 휘장을 또 꼬매가 바느질해 가지고 피를 뿌린다는 거 이거 바로 짐짓죄예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이스라엘에 뭐 누가 나타나서 7년간 평화제에 맺고 뭐또 붉은 암송아지 가지고 거기다가 새로운 율법 신전을 짓는다. 이건 완전 김치째입니다. 그걸 믿는 동안은 더 이상 그 사명이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26절 보세요. 이거 그 얘기입니다. 앞에 쭉 나온 얘기를 부정한 걸 말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후에도 고의로 죄를 범하면 더 이상 죄들을 위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않은 그 예수님 피를 부정할 때. 왜냐하면은 그 고의적인 죄가 20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이 문제예요. 절을 끊어서 보지 말아요. 갈치도막이 이 가슴도막인지 허리도막인지 이건 모르니까 절 때문에 끊어서 보니까 뭐 일반 생활의 죄가 고의적이라고 하는데 고의적인 죄 안지사는 어디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신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을 여기고 이게 침짓죄라고요. 여러분 나를 믿지 마시고 생각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제거하셨고 기억지 아니하세요. 자, 아사셀 염소, 아사셀은 뜻은 뭡니까? 제거해 버렸다. 예. 죄는 하나님의 안중이 없어요. 이제 끝났고. 그다음에 나환자는 돈이 없잖아요. 염소 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삼새 한 마리도 좋다. 세 발의 피도 피니까 새도 피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목을 비틀어라. 예, 피가 흘러요. 그 피를 살아있는 피에다가 뿌려라. 그 살아있는 피가 그 증거로 이제 날려보내. 두 마리 가운데 한 마리만 죽으면 돼요.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날아가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 날아간 피를 뿌리고 날아간 새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현상금 1억 불을 걸었는데 못 찾아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인류의 죄는 영원히 안 보여버려요. 날아간 참새 아사셀 염소처럼 하나님 마음에서 영원히 사라져 장부를 지워버렸어. 기억할 필요가 없어져 버렸어. 끝냈으니까. 사랑만 부어주면 되는 거야. 하나님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뭐 혼자 열심히 열불을 토하다 이제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제가 아까는 막 기운이 빠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요즘 소화 문제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복음 전하면 제정신이 아니 돼 버려요.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죄가 어디로 깨달아요? 양심에 깨닫죠. 아까 에레미야 17장에 1절에 마음판에 새겨졌다고 해요. 모든 죄는 양심에 새겨집니다. 양심이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으면 안 돼. 화해하지 않으면 안 돼. 예, 화해한 양심은 선해진 양심입니다. 해결된 양심이에요. 양심은 판단만 하지 반드시 사후에 판단만 합니다. 사전에 경고를 해주지 않아요, 양심. 우리 안에 세 가지 의지가 있어요. 본성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고,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양심으로 깨달으니까, 율법에 가리워서 양심을 입 다물게 했던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체포했는데, 남자는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날 살려라 하고 36개 놔버렸고, 율법을 아는 유대인이니까 항변을 못하고 요즘 여자들 같으면은 막 간음죄도다 뭐 폐지했고 하고 내 맘대로 사는데 어? 배추 잎사귀 가지고 넥타이를 매든 말든 뭐, 예? 뭐 그렇게 항변하고 생 난리를 칠 거예요. 율법을 존중하고 어, 돌에 맞아 죽이라고 했으니까 모세 율법에 거기에 항변을 못하고 음, 신발은 벗고 맨발로 옷은 입은 등 만등하고 머리카락은 풀어지고 비 맞은 장닭처럼 암탉처럼 끌려왔어. 고개를 숙이고. 그 예수님이
흙에 땅에다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셨어요. 예레미야 16장 보면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이 되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흙은 항상 사망입니다. 우리 육신이 흙이에요. 죽으라고 흙에서 나온 걸 먹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 50년, 70년, 80년, 100년 먹어도 흙에서 나온 거 먹다가 흙으로 돌아갈까요? 한 줌에 흙으로 돌아가. 사망이라 그 말. 그런데 이 빨리 모세가 돌로 치라 했으니 치라 하면은 예수님 위선자고 그냥 놓아주라 하면은 율법을 파기한 자가 됩니다. 재촉을 하니까 예수님이 일어서셔가지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 두 증인이 먼저 돌려야 되는데 돌을 쳐야 되는 두 증인도 그 말씀이 잠자는 양심을 깨웠습니다. 앞으로 백보자 심판 때는 모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심판에 부활 당한 사람들이 양심이 전부 깨어버려요. 예수님 없이 죽은 사람들 지옥 가면 제일 먼저 양심이 살아나 버려요. 아주 민감해져 버려요. 그 양심에 정죄를 받게 돼요.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다 피해버렸어요. 빛을 피해버렸어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지옥으로 갑니다. 예수 예수님은 죽은 사람의 영에게 오라 말씀하지 않으셔요. 예수님께 올 수 있는 기회는 살았을 때밖에 해당이 안 돼요. 근데 여인은 어차피 마음에서 죽었어요. 율법에 의해서 죽음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항변하고 변명하면 안 됩니다.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뭐 여성 뭐 무슨 뭐 상위 시대니 뭐 여성 인권 시대인데 미국서는 가정에서 여자에게 큰 소리만 쳐도 경찰에 와가지고 남편을 잡아가요. 여자가 남편 머리카락 끌어도 그건 예술로 봐주고 소리친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잡아가요. 지금은 여자들한테 부들부들 떨어야 돼요. 여러분 형제님들 자매님들을 공주대접 하세요. 안 그러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여자는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변명 안 하고 도망 안 갔고 고개 숙이고 처분만 바라보는데 나는 죽었다. 이분은 죄 없는 분이구나. 그분이 쌓여있는 돌을 가지고 나를 쳐도 나는 죽어야 할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 몸을 본능을 원망했을 거예요. 말은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을 걸으 너희 정죄한 자들이 없느냐. 보니까 다 없거든.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냐.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돌에 맞아 죽는다. 또 그런 일 있다고 해서 예수님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정죄 받으신 분이에요. 침례요한이 안수할 때 정죄를 받으셨어요. 즉 죄값을 받으신 거예요. 그걸 대속이 대속. 그래서 자유함을 누린 그 자매인데 여러분 모든 죄는 양심에서 자각을 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이제 중요한 얘기하고 마칠게요.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으로는 오히려 죄를 자각하게 한다, 살아나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는 그렇지 아니했다면 경배드리는 자들이 한 번에 정결하게 되어 만약에 그 율법이 죄를 깨닫게 반복에 깨닫게 하는 역할이 아니라면 율법 희생 예물이 오히려 죄를 깨닫게 한다, 자각하게 한다, 살아나게 한다, 불러 올리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끊임없이 피를 뿌려도 또 죄가 깨닫게 죄가 살아나고 살아나고 그런 얘기입니다.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으리니, 여기서 의식하지 아니하였으는 줄을 치세요.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의식이란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헬라어도 봤고 영어도 봤어요. 영어로 no more consensus of sins예요. 컨센서가 뭔지 아세요? 양심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의식하지란 의식하지란 단어 왼쪽 공간에 양심이라고 기록하세요. 양심. 짐승의 피는 끝없이 양심을 깨우쳐서 죄의식을 느끼게 해요. 율법은 죄를 불러오는 역할을 합니다. 짐승의 피가 양심을 쉬게 했다면은 정죄하지 않게 할 거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죄를 불러온다. 그래서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율법은 양심의 정죄를 받는 걸 로마서 2장 14절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들었잖아요. 그게 끝내버린 거예요. 예수님 피로. 더 이상 양심이 나를 정죄할 근거가 없어져 버렸어요. 히브리서 4장 먼저 10절을 읽읍시다. 이는 그분의 심한으로 이미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로부터 쉬신 것 같이 그도 또한 자기 일로부터 쉬느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부담 가지면 안 되고 쉬는 것이 구원이고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노래하라 한 게 아니잖아요. 마음에 예수님 내 노래고 찬송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 피가 없을 때는 하나님의 눈을 오면 천사가 밑에 내려다보고 율법을 보고 있으니까 온 세상이 다 정죄 안에 있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런데 피를 7번 앞에 한 번 뿌리고 7번 뿌리니까 뭘 보시죠? 뿌린 피를 보시고 있어요. 그 보좌는 문자 그대로 시은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가 됐어요. 하늘나라의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에 계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한 그 보좌에 앉으셨다.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하셨다는 뜻이에요. 그 보좌는 무한정 은혜를 보여주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예수님이 뿌리신 그 피를 내려다보시지만은 우리는 거기 앉으신 은혜의 예수님을 쳐다봐야 돼요. 믿음으로 쳐다보십시오. 물 마실 때마다 병아리가 한 모금 마시고 쳐다보고 한 모금만 쳐다보듯이 여러분 죄 문제가 괴롭힐 때마다 쳐다보십시오. 거기에 예수님께서 손을 들고 가셨어요. 손을 들고 가신 분 축복으로 여기 상처가 있지 않느냐. 복음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 한 구절 읽고 마치기. 그, 어, 22절, 10장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몸이 정결한 물로 씻겼으니 믿음의 충만한 확신 가운데 진실한 마음으로 기꺼이 나아가자.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붙들고 나아가자. 그 다음에 또 찾아봅시다. 한 구절 더. 12장 24절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얘기할 때는 성막이 참 좋아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께와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것들을 말씀하시는 뿌린 피에게니라. 오늘 지금 제가 전해드린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말씀하시는 뿌린 피입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입니다. 이 경고에 너희는 조심하여 말씀하시는 그분을 거절하지 말라. 이는 만일 땅 위에서 말씀하신 그분을 거절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다면 하물며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그분께로부터 우리가 돌아선다면 우리는 더욱 피하지 못하리라.
뭘 말씀하세요? 끝났다. 죄는 끝났다. 피가 말씀하신다. 그 피 때문에 성령님이 복음서를 기록한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듣고 하늘에 안 보이면 제가 가만 안 둘 거예요. 가만 안 두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늘에 없으니까, 예? 뭐, 처벌도 못 하고. 이 말씀 듣고 하늘에서 만나기로 계약서를 맺어가지고 하늘에 안 보이면 1억 원을 달라 이런 계약서를 또 쓰면 뭐합니까? 하늘에 1억 원 어디다 쓰겠어요? 여러분은 들어서 아이처럼 믿으면 돼요. 좀 바보가 되십시오. 똑똑해서 지옥 가는 거.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어떤 형제님이 여기 오시겠다고 그랬는데 또 내일 또 뭐 형제님하고 요즘 재밌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사무실에 썰렁하게 앉아가지고 있다가 형제님들 찾아오면 너무 반가운 거예요. 다 복음 듣고 예수님 은혜로 충만한 형제님들. 오늘 석가모니 기빠진 날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푹 쉬십시오. 살기 힘든 세상이잖아요. 예,